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수고를 끝내주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뭐를 끝내주었다고요? 모든 수고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가 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어때요? 힘들어요? 그냥 헐렁합니까? 여러분, 약 3,500년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생살이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이다. 3,500년 전에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몇 년 전? 3,500년 전에도.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참된 쉼과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러면 한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특별히 100년 전에 1926년에는요 일제 밑에 있었어요. 말도 못하죠.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초금 목피. 진짜 이 봄 되면은요 소나무 껍질 이렇게 하고 송지 이렇게 나오는 거, 물 올라오는 거 빨아먹고 그랬다니까요. 풀뿌리 캐러 많이 다녔죠. 그것도 없어서 온 땅이 흩어졌어요. 만주로 어디로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았어요. 그건 괜찮아. 말도 여러분 한국말 못하게 하고 다 글도 못 쓰게 하고 성도 바꾸고 이름도 다 바꿨어요. 50년 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는 50년 그래도 전에 그래도 살아본 분이 있는데, 저도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태어나자 3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 휴전했어. 먹고 사는 거 하나도 힘들었고요. 하루 3끼만 먹어도, 쌀밥만 먹어도 배만 나오면 그래도 잘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땠느냐?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수고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한 가지 문제가. 질병의 문제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갑 넘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별로 없었다. 한갑 넘은 사람이 있으면, 저기 노할아버지한테 세배 가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10대 경제대국이야. 뭐든지 이렇게 5대 강국안에 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편안합니까? 더 각박해하고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렇게 자영업이 문 닫는 데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허다합니다. 허다해.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럼 앞으로 내년은 어떨까요?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에는 인생살이가 어떻게 될까요? 수고와 슬픔이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수고와 슬픔을 끝내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수고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와 복된 삶, 에덴, 기쁨,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의 수고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래 아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자존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생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사람을 이같이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에 그에게 식물을 주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복을 주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환경의 복을 주셔서 결국은 에덴, 기쁨, 평강,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 응?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 맡길 때마다 판결이 바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저주가 와서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8, 19절 이렇게 보면 내가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식물을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씀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에 엉겅퀴를 낳아서 평생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너는 결국 흙에서 취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서 화염검을 둘러서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죄인에게 온 것이 두려움과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요,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영적 이 분리불안증이 와서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움과 외로움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와 슬픔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신라곤, 낙원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서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명이, 수많은 세대가 계속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원수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 어둠의 세력, 각종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보고자 했지만은 그 누구도 어떤 희혼자,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이 수고와 슬픔을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문명 시대에도 이렇게 이 문제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누가 사망을 이겼어요? 어떤 정권이, 어떤 문명이 이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할 수 있나요? 원수마귀 어둠의 권세를 다 지휘하여 버릴 수가 있나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그래도
세상 복음을 따라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지. 돈 있으면 뭐예요? 권력 잡으니까 대기업도 날아가더라. 권력 잡아야 된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뭐 별별 그 세상 복음, 세상 복된 소리를 하지만 그 수고는 뭐라고요? 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아무리 수고를 해서 모든 걸 손에 옮겨쥐고 아무리 내 것이라고 우겨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하시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내 거라고 그럼 뭐 하겠어요?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리고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뭐 돈을 뭐 그냥 그릇이 금그릇인데 그냥 돈같이 여기고 처첩이 부인이 1000명이고 모든 권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뒤돌아보니까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랴. 무엇이 유익하냐. 예,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끝은 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권력을 잡았든 못 잡았든 뭐 빵빵하고 대단하고 요즘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집이 왜 이렇게 으리으리해. 어쨌든 내가 얼뜻 보니까 옥주연이라는 그 뭐 영화 배우의 탤런트 보니까 집을 사는데 190억이래. 말이 돼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지. 근데 그 사람이 190억 집에서 사면 진짜 평안하고 기쁨에 넘치고 보람차고 그럴까? 저는 오히려 더 갈급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 미국에 이민 가갖고 돈을 벌어갖고 꽝창 해갖고 큰 성을 사서 캐슬, 진짜 캐슬. 그래갖고 화장실만 내가 그게 잊어버지질 않아. 화장실만 75개래. 그리고 없는 게 없는 거지 뭐. 옛날 왕 같은 데서 살아갖고 한 6개월 동안 매일 가든 파티 하는 거야. 매일 가든 파티. 근데 6개월 지나가니까 그것도 별 기쁨이 없더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성 같은 데서 살아도 190억짜리 집에 살아도 거기에 오래 못 간다니까. 그 기쁨과 평안함이. 그리고 그 제임스 킹이라는 분이 와갖고 지금 다음 세대 세우는 그 일 하신다니까. 어쨌든 여러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 세상 것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 헛되다는 거. 왜? 다 사망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도 옥주여도 다 사망 앞에 가면 벌벌 떨어. 그거 190억짜리를 놓고 어떻게 죽어? 난 그거 아까워서 못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 그냥 그 가거 빠죽빠죽한 걸 어떻게 죽어? 우리 저 사칭하고 그러니까 소망 있는 게 내가 애끼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유대인들도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아. 또 성전에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그런데 어땠다는 거야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2절부터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을 하다가도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가서 온 땅에 온 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상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못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구원을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사람. 뭐 옷 입고 먹고 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라니까요. 구약 성경은 다 외워서 점 하나 찍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는, 그거를 외워서 기록하는 사람들이요. 철저해요, 철저해.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면 했다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만 줍니다. 물론 지금 모슬렘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구원 축복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야, 없어. 아무리 율법대로 살라고 그래도 할례는 행하고 안식일은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 다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그 제사라는 제도,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 제도를 이렇게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다 잘 살으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다 자기들은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회칠한 믿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실상 속에서는 각종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가를 욕하는 것도 죄고 마음에 음욕을 붓는 것도 죄고 다 죄라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 죄의 뿌리에서 자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의를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한 거예요. 뭐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 거예요. 축복을 받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제 개혁성경에는 그런데 인도자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차피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해갖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자, 도구라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지금도 가보면요,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을 안 누른다니까. 자기는 안 누르고 다른 이방인들이 누르게 해. 안식일 날은 100보 이상 움직이면 안 돼. 허당때 나중에는요, 뭐까지 있었냐. 바늘에다 바늘끼를 끼는 게 이게 일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 따지고 있었다니까. 안식일에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살에서 밀을 비벼서 먹었다고 타작했어. 일했다고 그거 정죄하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축복 못 받는 거야.
지금도 그런다.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못 살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네들은 죄를 안 짓는데, 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죄 안 질 수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에 여러분 음욕을 품어도 죄고, 라가라고 욕해도 죄고, 분당할 죄도 이렇게 당을 지어도 죄고, 뭐 죄가 허다한데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 아니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것은 무슨 수고다?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복음을 진짜, 그러면 복음이 아니지. 내가 행함으로 복을 받은 거는데 그 대가로 복을 받은 게 그건 복음이 아니지.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내가 공적을 쌓은 것도 없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굿뉴스고 복음이지. 내가 행함으로 그 대가로 받았으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전쟁하고 난립니까? 자기네들이 행함으로 자기네들만 선민이야. 이방인은 다 개같이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기를 구했어요. 왜? 다 개같이 여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복을, 구원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수고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모세가 기록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끝내주셨어.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그냥 그거를 맞춰주셨다. 끝내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율법을 다 끝내줬다는 거야. 율법을 끝내줬다는 것은 그 수고와 슬픔을 끝내줬다는 거야.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줬다는 거야. 아멘. 사망을 끝내줬다는 거예요. 왜? 사망의 뭐에 싹이요? 죄 싹이야.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마침이 되어서 모든 것을 끝내줬다는 것은 사망도 끝내줬다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 약함도 다 예수님이 끝내줬다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 저주의 삶을 사는 것도. 모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예수님이 이제 끝내준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각종 귀신은 죄 가운데 역사하지 의 가운데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별별 벌레가 빈대고 바퀴벌레고 별별 것이 다 나들지만 빛이 들어오면 도망가거든요. 야, 빈대 진짜 무섭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 초속 갔는데 그냥 거기는 잘 수가 없어.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갖고 몇 명이서 야, 빈대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 둘 셋 한 사람 불 켜고 한 사람은 못보 뒤치고 한 사람은 잡는 거 하자. 그래갖고 하나 둘 셋 하는데 근데도 도망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어디 가다가 했는데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침대 밑에다 세숫대야를 물 해갖고 그 위에다가 침대를 놔서 야전 침대겠지. 좋은 침대겠어요. 그런데 빈대가 물더래.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야, 빈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빈대만도 못하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책에 자서전에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빈대도 대단하다.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빈대고 아무리 이 귀신은 귀신같이 역사해. 여러분이 뭐에 약하고 뭐면 넘어간다고 걸 귀신같이 알아. 쟤는 그냥 돈이면 넘어가. 쟤는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말 한마디라도 끝나. 쟤는 그냥 권력이면 끝나. 그걸 타고 역사한다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근데 아무리 귀신 같은 귀신도 아무리 대단한 빈대도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모든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사탄의 역사, 5,000년 동안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귀신의 역사도 여러분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역사할 수가 없어. 끝내줬다는 거야. 끝내줬어. 아멘. 모든 것 어둠의 세력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다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그렇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인가를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이게 5절 이거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지. 근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준 자는 어떤 거냐? 이 6절 7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척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저 무저공에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려올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몸을 띠고 와서 우리가 감당하던 모든 것을 이미 다 해주셨겠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끝내줘서 죄를 끝내줘서 그리고 의의 역사를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수고할 필요 없어. 오직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헛된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왜 죽으셨다고요? 내가 감당하던 모든 죄, 그게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죄, 허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약함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아니 죄값을 다 치렀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근데 죄값을 다 치러서 이제 죄가 없어. 그러면 사망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 나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어. 하나님이 대신하셨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뭘로 말하면 은혜로 그냥 선물로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래요?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서 모든 지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생명도 내 축복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므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10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9절에 요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 그래갖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이것을 한 절로 요약을 한 것이라 할 수도 있어요. 구절을 또 반복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확실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결국 힘수가 있어도 죄와 사망, 가난, 저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시인한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죄 때문에 오는 수고 슬픔은 끝난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오는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 사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갖고 새로운 역사, 의인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구주로 모시면 되는 것, 뭐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많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안다고. 물론 그래갖고 더 깊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깊이 많이 알아도 모를 수도 있어.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깊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회칠합니다. 겉만 꾸며 속은 그냥 각종 죄로 가득해. 그래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도 욕하시더라.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힘드냐? 원래는 힘든 건데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힘들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수고가 끝날 수는 없다. 근데 예수님이 수고를 끝내주셨어.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사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살라고 바둥바둥 거려도 안 된다니까요. 가난, 저주, 질병, 약함, 특별히 사망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 아무리 바둥바둥 아무리 오래 살라고 그래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9절이구나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셔? 안 보여.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셨는데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그 믿음을 뭐라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느니라. 믿음을 어디서 말미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고와 슬픔을 끝내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얼마나 들어요? 그냥 다른 거는 뭐 수시간 연속극이든 뭐든 그냥 유튜브를 해도 그냥 다른 거는 엄청 보면서 말씀을 그걸 얼마나 보냐 이거죠. 얼마나 듣냐 이거죠.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들었다 보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과 같이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게 차고 넘치면 말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언행심사가 언행 말하고 행하는 것 심사 생각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언행심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어. 생각하고 꿈꾸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복의 근원이야.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 신앙하고 이 어렸을 때 신앙하고 또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고자 하는 차이가 그거예요. 처음 어렸을 때는 자꾸 엄마 젖 달라고 그러고 사탕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는 이게 성숙하게 되면 그 생각이 달라져. 어른스러워. 넌 어떻게 그렇게 어른스러운 생각했냐? 아이고 말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그냥 복받을 말만 하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 생각과 마음에 채워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도 매일 달라고 그러는 거라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이거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 되게 그 환경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목에 되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가 되라고 그러세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복덩어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에게 원래 복을 주고 환경을 좋게 하니까 환경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환경 급한 거 이렇게 주긴 주시는데
진짜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을 먼저 만들어갖고 복된 환경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딴 거 없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게 되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게 이제 가득 채워지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듣는 그 귀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귀가 돼서 좋은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디서 듣고 와도 안 좋은 말만 듣고 와. 교회 갔다 와도 안 좋은 말만 듣고 오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쌓이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뭐 안 된다라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거 생각만 그런 거만 꿈고 그래서 마음에 그게 쌓이고 그러면 막 그게 안 되면 상처받고 막 이렇게 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도 복된 걸 듣고요. 보는 것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보는 관점이.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관점에서 보고 가장 복된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듣고 보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마음먹고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 어려운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말씀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 근데 뭘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오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고 복잡하게 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없게 만들었다니까요. 복음을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혼란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야. 말씀을 따라가면 돼. 예수를 따라가면 돼. 예수님 그랬다니까. 따라와. 보여달라니까. 야 따라와. 와봐. Come and see. Follow me. 그거 없어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제는 뭘 따라가겠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아멘. 그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모아놔서 모이기를 기도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거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듣고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을 받아들여하고 그걸 쫓아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제재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훈련 안 해갖고는 절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고요. 내 육신을 다스려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제재 훈련, 사도 훈련 뭐 다 해야 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알려면 따로 찾아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깊이 알고 싶으면 찾아오라니까요. 그때부터는 구원론 그러면 갈라디아서 가르친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가르친대. 구원론 교회론 그러면 에베소 가르친대. 거기 안 해도 이것도 못한다니까. 이것도 못하니까 따라오는 것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아멘. 그것이 이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이 로마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 전체에 있는 복 다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성경 전체에 있는 거 다 알고 믿고 행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못해도 그 성경에 있는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로마서의 핵심이 1장 2절 4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 17절에는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쭉 1장 18절에서 여기까지 9장까지 쭉 말씀한 다음에 이 10장에서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
다른 길 없다. 여러분의 수고를 그치고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길은 헛된 짓이라니까요. 그런 헛된 짓이에요. 다른 거 다.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복된 수고예요. 아멘.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힘드는구나.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자식은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그리고 누구만 의뢰해? 오직 예수. 그런 다음에 오직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요. 이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고생한 얼굴 같아요? 고생 안 한 얼굴 같아요? 네? 하도 봐갖고 뭐 감이 안 잡히고 제 양반은 고생했나? 우리 세대는요 진짜 맨 땅에 어디 가나 헤딩하는 생존의 싸움이 끊임없었어요. 저는 일이 겁나는 일이 없다. 뭐 어떤 일인데 저는 겁나는 일이 없었다는. 아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좀 일이 겁나지긴 하네. 근데 겁나는 일이 없어요. 별 고생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결론은 뭐예요? 아, 내 힘으로는 내 몸 하나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그 무엇도 뭐 교회 여러분을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를 의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직영해갖고 지었다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테리어 이거는 뭐 그냥 우스운 것 같죠? 돈 많이 써서 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요. 그렇게 이게 뭐 그냥 쉽사리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어려워. 근데 어렵지 않아.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하지 마시고 복된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